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네. 자, 순례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왜 세상이 고통하게 될까?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 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삶은 고통하는 세상이 된다. 지금 우리가 그 고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자,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자, 그들, 그 세상은 누구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다시 반복하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요? 흠없는 자녀로.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빛들로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흠이 없다, 허물이 없고, 그다음에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원적으로 따지면요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래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심히 일그러져 있어요. 무엇이 일그러져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요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건데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서로 등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그러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삐딱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거스른다 그랬어요.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등진 거죠. 그래서 삐딱하게 보고 등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죄의 실존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순례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단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빛들로 나타나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요, 이 세상은요 식어진 사랑의 세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식어진 사랑의 세대. 식어진 사랑의 세대.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뜨겁질 못해요. 식었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 그때 사울이었던 그때 그는요 세상을 고통케 하고 본인 자신도 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영광 외치며 살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의 삶의 진단은 뭐냐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핍박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정들이 아파했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만, 교회만 고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고생이다는 거죠.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참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식어진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식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중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지으셨어요. 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합니다. 갑자기 썰렁해지셨죠? 네, 해자가 바다 해자로 해가지고 썰렁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야, 3부 예배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바다요? 사랑해. 사랑해는 따뜻한 바다래요. 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아서 정말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맺었어요. 근데 그 회중 가운데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남편에게 듣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자,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물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여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알아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따뜻한 바다를 물었는데 이 집사님은 뜨거운 사랑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보, 이럴 때 당신 내게 해주는 말 있잖아, 그거. 그때 남편이 옳거니 하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했대요. 열받아. 이 가정의 사랑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여러분, 식어진 사랑,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님 임하실 때 그때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있을 징조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2장, 12장이나 24장 12절.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오고 4절부터 주님이 주시는 답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날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있을 징조.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이 차가운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처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더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친히 그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성경은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아주 멋진 해석을 해주셨어요. 와, 당신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그 특징 따라서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존재는 이전에 보았던 동물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닮았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거울을 보면서 와, 역시 그래도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닮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하죠. 아니면 살면서 닮아가든가.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 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와, 내 뼈 중에서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거, 당신은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는 뼈로 다 만들었으니까 본차에 나고, 남자는 흙으로 빚었으니까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모든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만 금을 그어 놓으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삶의 생명과 행복이 보장되는데 마귀는 와서 유혹을 하죠.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금을 넘어서 봐. 그럼 얼마나 달콤한데, 얼마나 큰 행복이 따르는데, 하나님 못 듣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을 자꾸 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행복했습니까? 결국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그 선을 넘었느냐? 자,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여부를 물으셨어요.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내는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고백하면서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 안에 금이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만큼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상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어진 사랑만큼 상처가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가 그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수천 년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우리 사랑의 모습 얼마나 더 식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만큼 차가운 세상에도 그만큼 고통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처음 사랑,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어진 사랑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부부간의 형제와의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 처음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어두운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세상은요 변질된 사랑의 세대다라고 진단합니다. 함께 따라한다. 변질된 사랑의 세대. 사랑은 하긴 하는데 식어진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긴 하는데 변질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병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 말세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성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배신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1절이 원인이고 2절부터 4절이 결과인지, 아니면 1절이 결과고 2절부터 4절, 5절까지가 원인인지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1절이 원인이 돼서 2절 이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싸움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1절과 2절 사이에 소위 접속사가 있어요.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이을 때는 중간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서 등등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번역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for라고 되어 있죠. for. 여러분, for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유를 이끕니다. 1절은 결과고요. 왜 말세는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 가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납고 배신하고 이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9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19가지. 이번 순례자 반에서 이 고통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고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암송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암송을 해보려고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때는 별로 마음이 안 이쁘시네요. 1부 때는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2부 때는 제가 외운단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외웠어요. 3부 때는 어떠나 봤는데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부에 그랬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외우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우는 게 뭐 잘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말세는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이라 19가지를 열거해요. 그 19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둘째는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이쪽은 별로 돈 안 좋으세요? 네. 돈 좋아하죠.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인생 고생하며 슬프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 뭐가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무엇보다 더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생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희생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이 아니죠. 주인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 좀 해줘. 이웃도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랑이 병든 사랑이고 변질된 사랑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팔아버리고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왜 동생을 죽여? 왜 동생을 팔았습니까? 행복하려고. 네가 좀 없어져 줘야 되겠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좀 사라져 줘야 되겠다 해서 동생을 들판에 쳐서 죽이고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합니까? 그들의 삶이? 가인은 평생 그는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되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도 동생 보내놓고 편안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 부끄러운 삶을 살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팔고 행복했습니까? 그 돈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결국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와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사랑, 우선순위가 바뀐 사랑을 하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썩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통케 하고 결국 자기도 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랑이겠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사랑이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 선교회가 참 여럿 있었는데요. CCC도 있고 내비게이트도 있고 IBF도 있고. 근데 거기 조이 선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조이가 영어로 JOY죠.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여기 오시면 기쁨이 있어요.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조이의 뜻이 있더라고요.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요. 그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 이웃들이 둘째요. 그다음에 you, 그리고 당신은 third 또는 last. 당신은 셋째 또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이가 찾아온다는 거죠. 기쁨이. 할렐루야. 와, 한창 혈기가 들끓는 20대 조이 선교회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기에 세상을 고통케 하고 본인도 고통을 겪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빛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은 이 세상을요 부족한 사랑의 세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족한 사랑의 세대. 부족한 사랑의 세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식어진 사랑을 하고 변질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해요? 부족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뒤로 더 넘겨서요. 393쪽에 있네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는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는 부족한 사랑이죠. 온전하지 못한 건 부족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쳐주지만 부족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며 베풀며 정말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온전히 베푸는 자, 기쁨과 평화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간부터 사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랑을 하게 돼요. 적당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사랑에 부족분, 그만큼의 부족분이 생길 때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묘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2% 부족한 사랑, 또는 10% 부족한 사랑, 또는 50% 부족한 그 부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많은 오해와 상처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미묘한 감정의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달아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적당한 사랑이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사랑이 내게서 나가질 못합니다. 적당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부조 얼마 했지? 장부 뒤져서 10만 원 했네. 그럼 나도 10만 원 해야지. 5만 원 했어. 나도 5만 원. 3만 원 했어. 3만 원. 여러분, 지금 사랑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나는 잘 살고 그 집은 어려운 중에 돈 3만 원을 했어요. 나는 부자예요. 그에게서 3만 원은 나에게 있어서 30만 원이고 300만 원이죠. 그럼 나는 그 집 할 때 얼마 해주면 좋겠어요? 그에 상당하게 해주면,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랑을 하며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묘한 감정들이 일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뭘 계산한 걸까요? 주님, 온종일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먹이셨으면 됐지요. 뭐 저들의 배고픈 문제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빨리 흩어서 돌려보내시죠. 우리도 저녁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적당한 사랑, 부족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인이 지금 자기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너 지금 낭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값진 거,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장차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여인 나무라지 말라 했잖아요. 나의 장사할 날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 칼을 품고서 싸울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이 여인 하나만 주님의 십자가를 내다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못 박히실 주님의 발에 내가 평생 준비한 내 인생의 전부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부어서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내 제자들은 곁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낭비하냐? 무슨 속셈이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하는 사랑, 이런 적당한 사랑, 이런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적당한 사랑은 갖고는 안 되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고 그 잔으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낌없이 우리를 다 내어주실 것을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있고요, 우리가 형제 서로 간의 사랑을 계산하면서 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잠을 못 이뤄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이 집사님은 살면서 남편과의 잔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집사님이에요. 남편이 직장 은퇴하고는요, 귀농하겠다고 고향으로 저 남쪽 나라 남해 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나는 광성교회 못 떠나, 어차피 정도 없는데 그냥 떨어져 살아야지 하고 안 내려가셨어요. 제가 그때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내려가세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집사님도 집을 정리하고 내려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교회 나가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얼마 뒤에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저희 이제 서울 올라가기로 했어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나가 살면서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기로 했다는, 잘됐다,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요리를 잘 하셔서 남편을 대접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럼 남편이 그 음식 드시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말해 주시던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인간이 이 말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고맙단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집사님 요즘은 같이 한 방에서 주무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 방에서 안 주무셨거든요. 따로 주무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차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은 같이 주무세요? 목사님 같이 어떻게 자요? 서로 불편하고 잠 설치고 따로 자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랬죠. 따로 자면서 무슨 고맙단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주무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같이 주무셔야지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뭐해? 왜 안? 깨우던가 병원 119에서 달려가기로 해야죠. 아침에 왔는데 그냥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요, 부부가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면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산대요. 의학적인 결과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랑 가지고서는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식어진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변질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랑이 아닌 건강한 사랑으로, 그 부분적인 적당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이요?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짧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가진 목사님입니다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My utmost,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For, 왜냐하면 his highest, 그분이 나에게 뭘 베푸셨어요?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아는 자인데 왜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있고, 왜 나는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이웃의 사랑을 계산하면서 적당히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고통을 주고 받고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임을 알았습니다. 심히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을 고통하게 하고 자기도 고통하는 세상.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아프게 하고 또 나도 아파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